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거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그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기 10일 후 바로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죠. 그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놀랍게 임하셨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더라 그랬어요.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충만하시게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강한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신, 그렇게 서로 나누라고 하신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독교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담론을 했어요. 그런 중에 그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기독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그 이후부터 예수 믿는다면 죽이고요, 옥에 가두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더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대로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피난민, 말하자면 디아스포라죠.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거든요. 이방인들까지 모여왔어요. 이 소문을 예루살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자기 교회에 집사님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랬더니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날로 발전되고 믿는 사람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과정입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그리스도인. 그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모 교회보다도 나중에 세워졌고 또 열악하기가 이루을 데 없죠. 그런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디옥 교회의 특이한, 참 우리가 볼 때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됐을까? 그런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던져보면서 도전받는 시간, 그리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침 이 말씀은 벌써 지난주부터 마음에 성령님께서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강림주일 그 염두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이 함께 하심에 이들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들로 너희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네가 가서 전해라 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요.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아 그래, 그 전에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갖고 선교사들도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랬대. 그렇게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죠. 정말 오늘 아주 제 마음에 의미심장한 마음, 간절한 마음. 우리 교회가 오직까지, 이방 땅까지 이렇게 세계 땅끝까지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형제들,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뭐 언젠가 오겠지, 뭐 나도 바빠 이래가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있겠냐 그거죠. 적어도 땅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 형제는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첫째로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곧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일꾼다운 일꾼들. 저기 보시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익숙한 이름이 있죠. 바나바가 있고요,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11장 24절에 보니까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구제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성품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이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일꾼입니까?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안디옥 교회에서 짚고 넘어갈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죠. 그래서 사울과 바울이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름이 다 나온 사람들처럼 여러 참 훌륭한 또 정말 아름다운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에는 뜨거운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금식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됩니까? 그것은 예를 들자면은 생명 걸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다른 일들에 정신 팔으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섬겨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죠.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인데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협동이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그 13장에 보면요 여러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히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참 다양했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사람들 중에 마나인이라는 사람은요 왕족이었대요. 근데 거기에 루기오는 천민이었어. 그 다음에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석학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교회에. 그런데도 차별 없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화목한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뭐 화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케스트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는데요. 똑같은 악기만 갖고 합니까? 다 다른 악기예요. 별스런 악기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북이 있는가 하면 뭐 5만 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음색도 다릅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악기와 그 음색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가? 그거는 악보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혜는 지휘자 바라보면서 함께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요, 직업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 주일마다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한 가정에서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왜냐하면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뭐냐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인한 건가? 내 생각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발전될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면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롭지 않으면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는요 누가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럴 때에 길이 있습니다. 네 생각도 말고 내 생각도 말고 상대방이 저런 의견을 내놨을 때 저분의 생각에는 이런 의견이 교회를 위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고 받아요. 받고 그 모든 의견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의견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답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의견을 내놓으며 이렇게 애를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각자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을 다 포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의견,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때 화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렇게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다른 의견, 고집 센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오직 주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기도했고, 또 나오면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도전받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조금 감정이 무뎌지고 믿음이 연약해졌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선교사는 큰 교회가 파송하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피난민 교회 이제 개척하는 교회가 어떻게 파송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힘들어. 우리 교회 컨트롤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기가 막힌 저 일꾼, 저 집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 이런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일을 제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아까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누구 의견이 옳더니, 또 교회 사정이 어떻다니, 내가 어떻다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 교회가, 그러면 그 일꾼들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그럼 그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교회가 약해졌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한 그곳에 이방인들이 놀랍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키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끝입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랬어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48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뭐가 있냐면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어떤 분기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기점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놀랍게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죠.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 앞뒤 캄캄하게 보이지 않고 이제는 끝이다 싶은 그때에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됐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킵니다. 그게 교회 성장과 발전의 키요. 그다음에 선교의 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어떤 분기점에 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는, 그래서 전과는 다른 생동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언행 모든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금 형제들 가족들 안 믿는 사람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성령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억지로 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시점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좌석이 다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는 부족하고 용기가 없지만 주님의 손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드림 컴 트루, 우리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아까 광고하잖아요. 지금 목사관 이전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기 위한 어떤 파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부기도팀에서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한번 달려나가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영적인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의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지역과 열방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